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조율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사순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이 되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전국에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중에 어느 정도 숫자는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명절을 보내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개종을 했던 헬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70인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개종했던 사람들,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무리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명절이 되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그 앞에 설명이 붙어 있기를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 바로 위의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헬라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과 마주하고 있었고 베세다에도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그가 있었던 경험들을 보았을 때 그는 어느 정도 헬라어가 가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과 함께 등장하거든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 나타납니다. 1장에서 안드레와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자기에게 가까웠던 사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은 그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 안드레는 그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조항을 대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 그것이 안드레와 빌립의 역할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등장하는 또 한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 안드레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아이가 가져온 자그마한 도시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우리가 다 먹고도 12광주가 남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났던 사람, 자기가 접촉하게 됐던 사람,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도 하고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다가 놓는 것, 그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역할이었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헬라어가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일본에 보내셨을까? 일본 땅 가운데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20년 전, 30년 전에 일본 땅에 보내셔서 처음 계획은 한 달, 두 달이었지만 6개월, 1년이었지만 이제 20년, 30년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깊이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일본어를 하게 하시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알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내 바로 옆집에 일본 사람이 살고 있고 내가 일하는 파트너가 일본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빌립이 헬라어가 준비되어 있어서 헬라인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본 영혼들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것,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것,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 맡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일들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생활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과 달라지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옛날과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옛날과 똑같은 기준으로 직업을 바라보고 있고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배우자를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것,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갖는 것이고 힘을 갖는 것이고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전 세계 가운데 유대 민족을 높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박수를 받을 만한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명예를 갖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은 겸손과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재미나 즐거움이나 안전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결과를 보면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한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음 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진심 몰라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 십자가를 지나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존귀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죽은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존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 그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에겐 그것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근심으로, 우리의 수고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뒤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나머지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지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 굳이 다 책임지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배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맞추려고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배권을 내가 포기할 때 그것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추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상황과 관계없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남자나 여자나 인종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섬기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에게 큰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 삶의 우선순위를 왜 세워야 할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쉽고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가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예수님이 함께 가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항상 예수님과 같이 가면 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늘 평탄하고 늘 쉽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 그걸 살짝 보여주는 것이 2절 가사입니다. 제 2절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1절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1절만 해도 기분 좋게 평탄한 길 가는 것 같은데, 소풍 가는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에 가니까 조금 힘들어집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친구 나를 버리게 되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박수 쳐주지 않는 외롭고 힘든 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늘 성공하고 늘 건강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위태하고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두운 그늘이 나를 애워싸서 그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그 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위태하고 험한 길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나를 애워싸는 그런 그 길을 도무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예수님 따라간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선, 견디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고 있어야,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그것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속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7절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두 번 읽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 읽고 지금 또 한 번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뭔가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글을 읽을 때 어디에서 띄어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끊어 읽느냐 하는 것이 그 글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그만,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7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뭔가 좀 느껴지세요? 성경책에는 지금 딱 한 칸, 빈 칸 하나, 스페이스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거기서 끊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연결해서 읽어버립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요 스페이스 하나가 있습니다. 요 빈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앞으로 며칠 지나고 나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길 걸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끊어 읽었던 그 스페이스 하나에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감당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힘든 마음 알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 물론 이때를 위해서 보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사명인 것 알고 그것 지겠지만, 도망하지 않겠지만, 끝까지 거기에 올라가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아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겁니다.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친구 다 떠나가도, 위태하고 험해도, 죽음의 길이어도 내가 그 길 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르고 도망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거나 그 반응은 기계적인 반응이거나 마음이 떠나 있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힘든 길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 정말 맞을까? 이 길 가야 되나? 예수님 따르려면 이렇게 사는 것 맞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나? 고민이 들고 갈등이 들고 번민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런 갈등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반응일 뿐인 것이고 진심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것은 두려움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지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삶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어 있고 고민하게 되어 있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늘 희희낙낙하고 있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고뇌가 있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주님은 그 속마음, 그 아픔을 하나님께 편안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그 길 갑니다. 순종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멈추고 싶을 정도로, 돌아서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나를 지금 이 일 때문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지 마십시오. 따라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것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시간 잠깐 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길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 듣고,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이야기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세상 친구들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누릴 소망 갖게 되어집니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내 아픈 속마음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쉬운 길 아니고 평탄하고 쉬운 길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길 아니지만,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그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평탄하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고뇌하는 순간, 갈등하는 순간, 아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아픔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주시는 격려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 걸어가는 가운데 평탄하지 않고 힘들고 위태하고 험한 그 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고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